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강단의 주인이시고 우리 온 교회의 주인이시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각 심령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이르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준행하는 자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이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배설물들이 하나하나 버려지는 영광의 시간으로, 거룩의 시간으로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이, 능력의 그 보혈이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표백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라헬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성경은 37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흐름상에 하자가 없어요. 그래, 이삭이 죽었고 이제 본격적인 야곱의 이제 시대가 열린다 해서 진행이 되어져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이신, 기록자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에서와 곧 에돔의 대략을 36장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이건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냥 눈으로 대충 읽고 넘어가거든요. 저도 그래요. 족보 쫙 나오면 앞에 두 줄 있고 뭐 중간중간 이름 대충 보고, 왜냐면 이름도 뭐 입술에서 익숙하지도 않아요. 뭐 올리바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 족보장을 집어넣으셨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희망이냐? 이거예요. 야곱의 와이프가 아니지, 사라, 이삭의 와이프,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그 엄마도 묘하지, 애들이 태동이 굉장히 심해요. 씩씩한 아내인가 봐요. 사내인가 봐요. 이렇게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애들이 맨날 싸워요. 그 엄마가 싸운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고 네 뱃속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분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 형제를 향하여 쌍둥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두 국민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국민이, 야곱을 통하여 한 국민이 일어나고 에서를 통하여 한 국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 인생 속에 반드시 이루어내. 그걸 할 수 있는 나는 전능자야. 창조의 능력을 가진 내가, 너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은 하나도 내게로 그냥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땅에서 열매를 맺고 내게 영광으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야.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거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래요. 그 옛날 내가 받았던 그 말씀, 언젠가 내게 은혜로 붙잡혔던 그 말씀,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그 시간에 하나하나 성취시키는 것을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읽기 불편한 장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 읽어요? 희망의 장이다. 희망의 장이다. 할렐루야. 읽기 어색하고 넘어가던 그 장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장이구나. 이 고난의 장을 소망으로 읽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오늘 우리 이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시 한 편 읽는 줄 알았어.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는 것이었고 잿물로 내 인생을 표백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아멘이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야곱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고난은 야곱이 만났던 숱한 고난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들. 오늘 이 이야기를, 야곱 인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봤지? 야곱이 그냥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실수했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숱한 세월로 말미암아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선택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독해서 죽음보다 강해서, 성경적인 표현 아가서의 말로 말하면 죽음보다 강한 나의 사랑은 기어이 끝까지 그를 만져서 금과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그라여서 순금으로, 그리고 얼룩진 옷을 잿물을 가지고 표백하는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한 나의 모략이었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은 야곱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라기, 금요일날 말라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표현을 어떻게 쓰셨냐면요,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털피덕 주저앉았대. 주저앉아가지고 우리를 만지시는 거야. 우리 김장할 때 서서 안 하거든요. 김장할 때 보면은 뭐 연필로 급한 건 이렇게 써요. 근데 진짜 김장할 때면은 각각 이런 나라기 앞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고무장갑 끼고 본격적으로 일하죠. 본격적으로. 언제 김장이 끝날 때까지 본격적으로 일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작품이 될 때까지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내가 애굽으로, 아니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던,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7년 14년 고생을 하든,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하든, 에서가 나를 쫓아오든, 약복강을 만나든 우리에게는 어떻다?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모략이다. 나를 순금되게 하시기 위한, 내 인생을 잿물로 표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 속에 그 모든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내 실수로, 내 욕심으로 내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실수를 통틀어서 영광이 되어질 만큼 재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야. 우리가 그게 진짜 여러분들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로 채우시고 흑암을 빛으로,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이미 와버리셨어요. 이미 와버리셔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어. 이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지. 어떤 혼란한 일이 와요. 어떤 문제가 와요. 그러면은 잠시는 그곳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죠. 그러다 보면, 아,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인간들은 각기 제 길로 가서 제 멋대로의 삶을 빨주노초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의 실수도 그렇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오른팔 야민 베냐민에 맡겨놓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사람의 실수도 그렇지, 실수라 말하지 말고,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오른팔에 맡긴다. 베냐민이다. 오늘은 너가 베냐민이다 하면서, 베냐민, 원래 논이 라헬이 죽을 때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야곱한테 말한 거야. 이 아들은 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니까, 슬픔의 아들이니까 베논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알았다 그래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너는 나에게 슬픔의 아들이라 불러달라 했지만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에 맡긴다.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이 되어지고, 내 옆 사람도 행여 미끄러질 수 있죠. 내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도 붙잡고 일하는 거야. 베냐민이야, 힘내. 오른팔에 붙잡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무엇이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해주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어. 나의 오른팔이 너를 붙들고 있어. 나의 은혜의 팔이 너를 붙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네 주변은 결국 완전케 되어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고난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감기가 상대방의 암보다 큰 거래요. 내 문제는 심각하거든, 크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암 환자보다 내 감기가 지금 더 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내게 제일 크고 내 아픔이 제일 아프고 네가 뭘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네 인생 속에 있는 문제, 고난, 우리 인생 안에서, 야곱 안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걸 보았어요. 야곱의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더 좋은 것으로 변하게 하시는 걸 보았어요. 외삼촌이 추격해 옵니다. 또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강에 앉히시고 에서가 얼굴을 어김맞기는 그 모든 것을 눈 녹듯이 녹여내는, 그리고 외삼촌의 추격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스탑.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야곱 인생에게 딱 대입해 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고난은 야곱 안에서, 고난은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안 좋은 상황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더 좋은 것으로 변하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와, 우리 수준하고 전혀 안 맞아. 우리는 순간 반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럼 기쁘게 여겨도 될 하나님의 모략이 그 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문제가 왔으면 어떻게 하나? 커피 돌리라고 했죠. 큰 문제가 오면 떡 돌리고.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그것도 어떻게? 조금만 기쁜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 있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너희 가운데 시험이 온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토부의 자리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의 히브리어가 토부거든요. 이 토부를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톱으로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속성을 아시거든요. 조금만 여유롭고 조금만 괜찮으면 이 선악과 하는 열매 진짜 보암직한데 이 나무는 탐스럽기도 한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채찍이 한번 타보면 하나님 sorry 그러면서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도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라도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된다면 고난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면 돼. 하나님 고난이 아니어도 나는 말씀만 하면 듣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이 고난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성맞춤 교육이 고난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고난 아니어도 말 잘 들을게요. 나한테 당근만 계속 주셔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요. 그래 하나님이 봐서 진짜 그러면 계속 당근이겠죠. 근데 우리는 당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썸타임 채찍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을 특권으로 여겨라. 와. 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특별하니까, 특별한 모략으로 길러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세요. 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내버려 주세요. 무엇을 선택하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든 말든, 그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든 말든, 가나안을 떠나 어느 곳으로 가든 하나님은 에서는 노타치예요. 근데 야곱은 조금만 삐끗하면 하나님이 즉각 손을 대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특권인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 아셨죠? 고난은 뭐다?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게 뭐냐면 그렇구나. 믿음이구나. 믿음 하나 설명하려고 이 서론 이만큼 길을 거야. 그래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그래 하나님은 하신다.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가 행여 잠자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증거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언약의 삶의 포커스를 두세요. 왜? 결국은 우리 인생은 언약대로 되어지니까.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은 언약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대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6장을 읽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아내를 얻었고 이 아내도 얻었고 저 아내도 얻었고 3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이 어디서 태어났냐?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았더라. 가나안 땅에서 낳았어요. 지난 시간에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낳았어요. 오늘 에서의 자녀들도 가나안 땅에서 낳았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낳았는데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오늘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는데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야.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는 야곱과는 다른 영원히 가나안 떠나는 인생이 되어진 거야. 하나님은 오늘 에서 에돔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가나안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 안은 하나님 품 안이에요. 가나안 안은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 보장된 곳이에요. 그곳은 평안이고 그곳은 행복이고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경영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장된 곳이고 그곳은 보상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 밖은, 그렇다면 가나안 밖은 사망이에요. 가나안 밖은 불안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내가 주관되어져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사실은 평안이 없는 거야.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보장받지 못한 현장이 어디냐? 가나안 밖이에요.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았어요. 야곱은 가나안 안에서 아버지 품에서 태어났는데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가나안 밖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가나안 밖에 산 거의 30년이 넘은 야곱의 삶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그냥 힘겨운 삶이었어요. 또 돌아오다 세겜성에 머무르게 되죠. 세겜성의 잔혹한 학살 사건. 또 오다가 에델망다에서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자기의 첩이 통관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가나안 밖은 우리가 기록하기조차 힘겨운,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들로 가득한 곳이 가나안 밖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안과 가나안 밖을 구별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늘 사모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러했고 또 오늘 에서와 그에 속한 모든 자가 가나안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주저함 없이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요. 자녀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셋이 죽고 그리고 나오미 홀로 며느리와 함께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에 풍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밖의 삶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나가지 마. 언약 밖으로 나가지 마. 그곳에는 쌀이 있고 그곳에는 양식이 있고 너의 가뭄을 해결해 줄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너의 소유가 안전할 것 같지만 그런 곳이 아니야. 언약 밖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레미야 15장을 읽게 돼 있어요. 거기서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누구에 의하여서? 스스로의 선택이 그 일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의 일이 어떻게 되느냐? 망할 자는 망할 자리로 가고 기근당할 자는 기근당할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아래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배의 플랫폼이죠. 그러나 이곳으로 온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받을 자는 복받을 자리로 가고 거룩해 될 자리는 거룩게 될 자리로 가고 성결을 힘입을 자리는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 일의 증인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자들은 예배할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의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또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 가나안을 떠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흙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예요. 우리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저주를 받을 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흙이 뭐예요? 여호와를 버린 자는 흙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들은 땅으로 돌아가는 자들. 결국 사단의 밥이 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소는 늘 언약 아닌 거예요. 아멘. 물론 언약 안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안에서 잠시 참을미를 한들 그 안에서 잠이 든들 그 안에서 엎어져서 코피가 난다 한들 나는 그 기차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는 지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묶어두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는 여러분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의 인생에 보장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 보니까 막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번개가 막 번쩍번쩍이니까 와, 전 번개가 나를 어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이렇게 보호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안심하시고 언약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 나뉘어져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어졌듯이 오늘 에서와 야곱이 나누어지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서에게 똑같아요. 상황은 이제 소유가 많아졌어요. 양과 뭐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매일 다투는 거예요. 풀 때문에. 그러니 그때는 야곱이 롯에게 물었어요. 롯, 사랑하는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양보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오늘은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에서가 나가버렸어요. 에서가 모든 걸 들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멋진 영적 원리예요. 야곱은 전쟁 하나 치르지 않고 가나안을 차지해요. 아버지가 유업으로 준 땅을 형이 형 할래요? 아우 할래? 뭐 가위바위보도 없이 그냥 에서가 내가 갈게.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버리니까 야곱은 싸우지도 않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은혜를 줘요. 아멘.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근데 그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그 루스성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 길을 허락하세요. 에서는 자기 선택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네.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가위바위보 하지 않아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에도 아둥바둥 뭐 막 하지 말아요. 그냥 있으세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언약은 이루어진다. 아멘. 언약은 이루어진다. 아멘. 바람은 지나간다. 아멘. 비도 지나간다. 아멘. 언약만이 아멘. 내 인생 속에 남는다. 아멘. 날마다 고백하며 확신하세요. 그럼 어느 날 진짜 가위바위보도 안 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래요. 이들이 분리된 이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소유의 많음으로 인하였어요. 이제 가진 재물들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소유물이 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핸들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를 핸들할 자, 내 인생을 경영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조차 인생을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내가 가진 나의 소유물로 인하여 방향을 트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 에서가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언약이 아니라 이 소유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방향을 가나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물이 주인이 되어진 거죠. 소유물이 내 인생을 핸들하게 맡겨버릴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롯도 결국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거죠. 왜? 내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냈어요. 아직 그 땅이 망하기 전이었는고로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일지 몰라요. 늘 도적같이 호련히 덫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소유가 주인이 되어지니 소유물이 주인이 되어지다 보니 소유물이 유익한 쪽으로 옮기는데 그 성은 아직 망하기 전이었는고로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소유물이 아닌 삼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경영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력선에 딱 붙어있는 삶,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이유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숨은 이유가, 하나님의 작정이 그들 인생 가운데에 실행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를 행복한 자로, 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전달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아멘.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복받았음이 확인되어져. 그러면 우리는 이게 넘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어떤 거야? 복음을 전할 권능? 그건 그 다음 사명 문제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거예요. 나를 그 죄 문제를 이길 권능으로, 그 문제를 이길 권능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그 사람을 이길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보장된 삶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아멘. 누리다 보면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음식점을 갔어요. 어느 카페를 갔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 떠올리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이 다음 누구랑 같이 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떠올려요. 그리고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커피 마시는데 거기 너무너무 좋아. 왜?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경험해 보니까 너무 맛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인스타에 올리고 알아서 홍보를 해주죠. 왜?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거든요. 내가 있어 보니 그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누구한테? 나한테. 바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니요.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싹싹 씻겨주시고 울퉁불퉁한 우리를 다듬어서 정말 작품처럼 만들어 놓으시니, 아멘. 내가 나를 봐도 기특한 거예요. 많이 변했다. 안 변한 것 같은데 많이 변했다. 할렐루야. 울퉁불퉁 그런 내가, 작은 일에도 삐지던 내가 이제는 웬만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삐져도 티 안 내고 이제 변한 거예요, 본인을.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너 알지? 옛날에 내가 얼마나 지랄 맞았는지 알지? 변했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니까. 이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변했어. 근데 자세히 보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거예요. 그건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선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때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갈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하고 다투지 마라.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존재하는 세상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가나안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땅에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힘이 없어요. 오합지졸 같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소원대로 선택을 했고 각자 자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세요. 아멘. 그래서 에서가 떠나줌으로 야곱과 야곱의 후손에게 이 땅은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를. 그리고 에서는 세일산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6장을 쫙 읽어보면은 에서에게 족장도 많이 나오고 왕들도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이들은 세상적으로도 번성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 가문 부러워할 수 있는 가문이에요. 와, 족장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번성한 국민을 이루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누구에게서 누구가 낳고인데 그들에게 있는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온천을 발견하였더라. 저는 읽으면서 진짜 웃었어요. 에돔 가문의 족보 속에 업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한산도 대첩을 이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 읽어보면 딱 하나 나와요. 온천을 발견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명예도 줘서 족장이라면 1000명의 우두머리래요. 그러니까 명예도 다 줬는데 그들이 한 업적은 온천 하나 발견한 거야. 그러면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걸 부러워요. 이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다 지나가는 일이고 후세에게서 오늘날 우리처럼 웃잖아요. 그들 업적을 보니까 온천 발견했대. 그걸 얼마나 위대한 일이면 기록해놨겠어. 아니 또 다른 말로 얼마나 기록할 게 없으면 온천 발견한 걸 들에서 목장 치다가 온천 발견했다. 이걸 기록해냈겠어요. 우리 인생은 온천을 발견하는 인생, 그리고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기록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작품으로 만들어진 야곱처럼 헝클어진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해주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복음이 되어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작품,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36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3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야곱에게 새로운 이야기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서에게도 약속을 이루신다.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설적인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념을, 우리들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기어이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계세요. 아멘. 그 어떤 일에도 좌절할 것도,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좋아도 좋아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계속 좋을 텐데 뭐. 계속 좋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좋을 텐데 뭐. 그러니 너무 좋아도 막 날아갈 때 좋아하지 말고 당연한 걸,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어도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당연해, 괜찮아, 패스. 내게는 적어도 내게는 이제 문제 안 된다, 패스 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작정하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에 도전한다면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월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각각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리를 하세요. 분리. 우리들의 분리가 아니라 오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에섭과 야곱을 구별시키는 행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에서 가문의 족보를 약속대로 그들에게도 번성케 하는 은혜의 주심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야곱의 가문을 번성시켜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번성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 진행되어져야 될 여호와의 계획 이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 바로 세상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내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 그 무엇을 주신다, 명예를 주신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발전시키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 안에 있는 구속 역사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에서를 세일산으로 내몰고 그리고 그들을 발전시켜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세일산을 하나님은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요.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시온산을 축복의 모델로 딱 세우셔요. 그러하니 세상을 향하여 부러워할 것도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여러분 개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제외한 나를 제외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를 제외한 모든 나까지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유리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순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유리 인생 속에 털뿌덕 앉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작정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까지 고무장갑 안 벗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김장 끝 해야 이제 고무장갑 벗으시거든요. 작품 완성하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어야 끝났어요. 테텔레스타이 하면 이제 딱 끝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평안하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면서 그리고 기도에 도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 경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